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여호와로부터 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함을 말합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집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를 멀리하게 됨을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듯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도 적당하지 못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며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며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왕의 은택을 풀 위에 이슬 같다고 비유합니다. 늘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생명력이었는데 온 유대를 가장 넓게 적치고 가장 깊이 침투하는 것이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슬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노를 억제하고 자비와 국률로 백성을 다스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 호크마를 대신하여 레브라고 쓰여졌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마음으로부터 나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지혜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명철을 얻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욕구와 무엇을 성취하려는 열정을 품고 살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 길을 오해하여 길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서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당시 비정한 사회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진 부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말하면서 외적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이 세태를 경계하면서 참된 배우자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재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슬기로운 아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행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알았으니 세상의 지혜를 채우는 데 힘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 어리석은 현실에서 지혜롭게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슬기로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았으니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워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